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전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대항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남지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시므온이 조당 가문 중 한 지도자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명일은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아이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리더 중 하나한테 큐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 때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단서가 붙죠. 힘들 때. 그래서 물었죠. 큐티는 힘들 때만 하냐? 그랬더니 평소에로 바꾸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솔직한 이야기죠. 돌아보면 나의 신앙이 언제 가장 생동감 있었나? 내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생동감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치열했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지키는 게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역경보다는 순경이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한다 했죠. 평온할 때, 갈등이 없을 때, 일이 잘 되어갈 때 실제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좀 장면이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되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어제 봤었던 바로 그 내용까지, 바로 앞장의 내용까지 무슨 내용이 펼쳐집니까?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펼치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알다시피 그 계략은 실패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주변 민족들의 패망을 선포하도록 하시죠.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승리의 모습 같은 그런 장면과는 상반되게 오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에 이 부분의 내용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음행이 모압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그 뭐 모압 얘기는 안 나오지만 미디안의 모략이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의 함정에 빠져들어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 본문이 조금 새롭게, 그들의 관계가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음행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됐지만 애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면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음악에 빠지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모압으로서는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광야를 떠들던 그냥 불황자들, 유랑인들처럼 보였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모양이 다릅니다. 요단 동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벌써 두 민족을 몰아냈어요. 무너뜨렸죠. 그리고 위쪽에 그냥 한 도시에 진치고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요단 동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힘으로 싸우기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는 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안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음행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단어만 생각하면 단순히 이방 제의에 포함된 그런 성적인 행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선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음행이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쓸 때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이스라엘이 할 때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기본적으로 포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의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초청했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가서 유혹했다라기보다는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제의에,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거기에 가담했다고, 참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제의에 너희도 같이 참여하자, 함께하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회유한 거죠. 과거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착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굿을 하거나 무슨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마을 잔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를, 외부인을 초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와 함께 친해지자고 부르는 행동인 거죠. 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강자가 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신을 소개하며 문화를 공유하고 즐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어떻습니까? 지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착 민족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게 보였을까요? 맨날 만나만 먹고 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고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만 만나면 싸워야 했고 그들이 우리를 방해했는데, 회유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이어지는 미디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압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질병이, 연병이 퍼지고 난리가 나는 통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형제에게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여인을 형제에게 데리고 왔고 그들은 또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막사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두 사람, 그 여인을 데려온 사람과 그 여인의 범죄하고 있는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뒷부분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시므온 지파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 또한 미디안 백성의 수령의 가문 사람입니다. 즉 두 사람 다 각 민족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영향력 있는 가문끼리의 만남은 주로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었던 태조 왕건이 무엇을 통해서 그 호족들, 당시에 귀족 세력들을 자기 아래에 두었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아래에 둡니까? 결혼을 해요. 그들의 딸들과,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과거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끼리의, 힘 있는 자들끼리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금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정략적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신흥 강자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고 덤볐던 주변 민족들이요, 번번이 망했죠. 그럼 이제 지금 남은 주변 민족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유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서 크게 심판을 받거나 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수백 년을 살아왔었던 정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로 싸워서 몰아내야 할 정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랍고 매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와 종교는요, 이스라엘을 파고들 거예요. 오늘의 사건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위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얼마나 또한 끔찍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늘 무슨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무엇 때문에 혼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혼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둡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을 치워둡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는 이웃 민족이 될, 그렇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과 싸우게 될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이방 민족과 어울리죠. 그들의 종교에 참여해 봅니다. 멀리 생각해 보면 필요한 일 아닙니까? 모압과 미디안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자신들을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렇다면 친해지는 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그들과 친해져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려면,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생각 속에 이스라엘은 죄에 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또한 너무나도 쉽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젖어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찌 보면 적과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저항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건 피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터부시해야 될 종목들을 리스트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정하고 세부화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게 되는 근거,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게 되는 어떤 우리 마음의 근거는 뭐냐 하면 보통은 두려움이죠.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혼나. 하지만 근데 이 방법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세상 속에 젖어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리스트화 시켜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젖어오는 거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리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패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합니다. 율법의 조항으로 부족해서 더 많은 수많은 조항들을 세부화시키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가고자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떤 이들이 됩니까?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악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질투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질투는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 하면요,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언약들은요, 그 계약들은요, 어찌 보면 한편의 결혼식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오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치워놨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옆집 아저씨는요, 그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옆집 아저씨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착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신과 공유해도 된다라고 쉽게 받아들였어요. 이전에 광야에서 불평했었던 것, 원망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과 절대 공유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망각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이가 바로 비느하스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 가운데 드러내요.
그 질투의 분노를 드러냄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분노를 통해서 도리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음행을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 결과 비느하스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를 대적하여 속죄의 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이죠. 그리고 비느하스가 오늘 그 일을 한 것이죠. 비느하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치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온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느하스가 집중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된 자신의 몸에 못과 창이 뚫고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 평온한 때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아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될 리스트 몇 가지를 가지고 피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죄에 분노하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드러난 죄의 심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이 세상 가운데 젖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항하는, 싸우는, 씨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를 지키고 몇 가지를 피함으로 그저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라 하는 존재는 그럴 수 없음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의에, 세상의 화려함에 끊임없이 젖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사 그 사람의 몸을 꿰뚫고 피를 흘려 십자가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쓰러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미워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셔서 자기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젖어드는 세상의 문화와 악한 것들 가운데에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